주님께 풍성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풍성이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는 이 주간에,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항상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다시금 새겨지는 시간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첫 시간이 주는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좋을 것인가를 묵상하고 조금 보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다가 그 본문,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던 사람의 이야기가 또다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은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은 해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 찾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들이 더 쉽게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치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구나, 한 여인이 치유받았구나 하고 깨닫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단순히 한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은 이야기로 넘어가기에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많은 영적 교훈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숨겨진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혈루병을 얻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조금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고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력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피가 나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혈루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이 병을 너무나도 고치고 싶어 했어요.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병을 고치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인맥과 정보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에 대한 이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항상 찾아온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어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그녀가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이 무력감이 이 여인에게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력감이라는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고통인 타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타인으로부터 오는 시선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부정한 것을 의미했어요. 레위기 15장 2에서 4절에 보면 이
피가 나는 것, 유출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유출병, 피를 흘리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하고 이 사람이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세세하게 이 사람이 입은 옷, 이 사람에게 닿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정하게 될까 봐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인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스스로 되새겨야 했던 사실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녀가 하는 행동, 그녀가 가는 곳, 그녀가 머무는 자리까지,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지만 얻게 된 이 질병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부정하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암울하고 음울한 상황이 바로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을 가진 분에 대한 소식, 그 귀한 소식이 그녀에게 들려오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덕분에, 이 귀한 소식 덕분에 그녀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무력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 끝이었는데 그녀에게 처음으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처음으로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선택권인데, 하나는 그 귀한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아픔을 유지하거나 혹은 소식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 두 가지의 선택이 그녀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에 내가 품고 있는 문제들, 나의 영적 매임을 풀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있다고 하는 귀한 소식이 들려올 때 누군가는 그 귀한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중계부흥성회라고 하는 선택권도 주어졌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소식이 들려올 때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택하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이 두 가지의 선택권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일어날까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왜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고민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1학년 때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별것도 아닌,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에서 떠나서 서울에 이사 와서 적응하는 문제가 저에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적응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더 아프게 다가갔던 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이 서울에 와서는 공부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자훈련을 하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광고 시간에 듣다가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이 훈련을 반드시 꼭 사모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제자훈련을 사모하고 나가는 만큼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자훈련의 기간 동안에 목회자라는 꿈을 꾸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금 정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이, 은혜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슬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줄 수 있는 은혜는 그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 거기까지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삶을 이끄는 목표와 방향과 더 넘어서는 희망과 노력과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들었던 주일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해당장 야이로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얽매이고 있던 자신의 지위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나아갔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혈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무력감과 타인의 시선에서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얽매이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이렇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할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만 묵상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만일 오늘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겠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회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줄 거야 라고 말만 하고 막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가 코앞에 있는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 은혜가 넘쳐서 차고 넘치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몰두해서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이래서 춘계부흥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제가 이 춘계부흥회를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안 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아마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나오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혈루병을 걸린 여인도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까지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나아가는 데까지 무리를 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혈루병을 가지고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만약에 그곳에 나아갔다가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거기를 나아갑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의 거룩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 것이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나아갔어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나아갔을 때 그녀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부흥의 은혜의 시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사모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나로 하여금 흔들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의 기간이 나의 영적인 기간으로 충분히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수없이 방해하러 나올 겁니다. 제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공격이 들어올 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얼마나 좋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얼마나 좋으려고,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있으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꼭 부흥의 시기가 되면 못 나온다고 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와 어려움을 뚫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는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겪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7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도 갈 수도 없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병도 치료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해진 것을 인정받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날 고쳐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을 뚫고 나온 이 여인의 단 한 번의 터치, 그저 옷깃 한 번 스쳤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일 뿐인데 그 단 한 번의 터치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여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부흥을, 희망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절망과 낙담과 나를 얽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급하게 예수님을 인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작 천천히 나아가시면서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질까? 누가 나에게 나와서 나의 도움을 구할까? 오늘은 누구에게 나의 은혜를 입히고 누구를 어떻게 그를 구원케 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내가 왔구나. 절망 속에서 눈물 짓던 내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로운 생명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충계부흥성회가 이 충계부흥성회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옷자락을 사모하세요.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려면 나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아니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젠가 내 삶에 다시 한번 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여인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붙잡고 지금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이 충계부흥성의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욱 소망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